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포인트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지나가야 할 점, 만나야 할 점들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신앙의 기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시계를 보시면서 몇 시라고 대답하실래요? 시계가 다 틀리나요? 지금이 몇 시죠? 11시 24분.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11시 24분은 세계 시간의 기준이 되는 경도 영도의 본초 좌우선이 지나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점으로 9시간 빠른 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해서 11시 25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몸무게가 얼마냐고 물어봐도 이런 극비사항은 대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아침마다 나의 몸무게를 알려주는 저울 위에서 기대감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어제 평상시보다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했으면 조금이라도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든지, 아니면 어제 그 맛있는 야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 맛있게 먹으면 살이 안 찐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야식을 드셨으면 혹시 오늘 아침에 몸무게가 좀 더 불진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체중계 위에 올라가실 때 몇 킬로그램이라고 나타나는 그것은 원래는 사도시 순수한 물 1리터의 질량을 기준으로 하고, 지금은 여러분이 유리 상자 안에 있는 것이 백금과 이두뇰 합금으로 만들어진 킬로그램 원기, 이게 1kg이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이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몇 킬로그램인구나 라고 저울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키가 얼마나 되십니까? 물론 그 기준이 하늘로부터 재면 제가 조인성 형제보다 더 커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기준이 땅에서부터 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재면, 왜 제가 조인성 형제를 말하냐면, 제가 공군 군복으로 했을 때 오산 기지 안에서 그 전입 신병들 인격 지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딱 갔더니 거기에 그분이 딱 계시더라고. 그런데 딱 봤던 느낌은 와, 크다. 여러분, 원래 내가 키가 얼마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준은 지구 둘레의 400만 분의 1을 1m로 기준으로 삼았을 때, 지금은 조금 더 힘들어요. 빛의 진공 상태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빛이 간 그 거리가 1m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 키가 얼마가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만약 나의 시간이나 나의 몸무게나 나의 키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 달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사이즈는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내 옷 사이즈는 44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기준은 내 거니까. 그리고 우리의 허리 둘레는 결코 28을 넘지 않습니다. 기준은 내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기준이 있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의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길이고 아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열왕기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역대상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습만을 다시 뽑아서 바벨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했던 것이 역대상하인데, 역대하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이 사람이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틀렸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점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에 그냥 그 가정 드라마라고 할지라도 항상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쓸 때 작가들이 어떻게 써요? 뭔가는 좀 막장이 들어가고 끝장이 들어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더 호기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이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역대급 막장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아멘.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혹한 인생인지 어리석음의 끝판왕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지혜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아갔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언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 눈에 옳은 것대로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막 열었을 때 등장하는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의 그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지었을까? 그것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가 그냥 오늘 한 번만 지나가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수없이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다고 말씀합니까? 먹음직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암직하게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맛집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점심시간이 여기 광산구 맛집이지만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맛집들이 있잖아요. 누가 맛집을 소개하라 그러면 맛집을 소개해 주시죠. 근데 미슐랭 그 별표 3개 그런 곳에 가면 더 맛있을 것 같죠. 아니 지나가다가 별표 3개가 있는 거 보면 야 여기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 한 번은 유럽을 갔는데 그 1층이 그 식당이더라고요. 그런데 못 들어가고 밖에서만 봤더니 다 들어간 사람들이 정장을 하고 드레스 코드가 정장인 것 같아요. 들어가서 먹는데 맛있어 보여요. 안 맛있어 보일까요? 맛있어 보여요. 야, 좀 먹음직스럽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던 하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이던 선악을 알게 하던 나무의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다가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야,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여러분 요즘에 눈이 밝아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침침해지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잘 보였는데 지금은 불을 아무리 켜도 잘 안 보이고 그러면 그때마다 TV에서 광고를 해요. 뭘 광고를 할까요? 루테인이 들어간 이 약을 먹으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저걸 먹으면 정말 밝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록 사탄은 유혹하는 거야. 야,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열매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열매를 혼자 안 먹고 아담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3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여러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기대했을까요? 야, 내가 막 지혜롭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자기가 벌거벗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자기의 눈이 밝아져 자기 소견에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영원히 죽었던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결과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의 눈에 옳은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너희의 삶의 기준이 있어. 너희의 삶의 기준점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 기준을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더 많은 혼잡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교회에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길이 있으면 내가 밟으면 밟은 대로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등에 기준이 있습니다. 뭐예요? 급한 사람부터 먼저 가는 게 기준이지요? 아닙니다.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선다라는 게 기준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마다 작은 바람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좀 더 빨리 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작은 바람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때 옆에 가는 차를 다 보내시고 아유 먼저 가세요, 다들 가세요, 저는 시간 많습니다 하고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나만 빨리 가면 된다고 교차로에 모든 차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차들이 교차로에서 뒤엉켜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살아갈 때 그들에게 기준이 없었느냐? 아니요. 그들에게는 선명한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말은 나는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기준점이 그들의 삶에서 점점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선명한 기준점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지,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내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일 때문에 그 기준을 잠시 눈 감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보기 좋은 것이었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래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그의 첩과 그 동네에 들어갔다가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의 첩이 밤새 능욕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첩의 실체를 12도막 내서 각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전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험하죠. 정말 흉악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인데, 지금 이 시대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은 악한 모습이 이때에 일어났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원래 레위인은 첩을 둘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9장 24절입니다.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그들은 한마디로 자기 눈에 좋은 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싸움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내기를 해도 이기면 좋으시지 않나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기는 게 좋죠. 사다리를 타도 나는 꽝이면 좋잖아요. 아니, 뭔가를 시합을 하면 이기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에 도취돼서 그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다가 바로 뒤에 그들이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성질대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자기들의 눈에 좋은 방법을 찾아 베냐민 지파와 싸워 이겼더니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사이에서 사라져버릴 위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대성통곡하면서 지금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잘못은 누가 했는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생소한 모습이 아니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먹기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인, 그러니까 그 여인은 결국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인만 안 주셨으면 저는 절대 그 유혹에 안 넘어갔을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인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게 아담의 변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하는 그러한 변명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 민낯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좀 무엇인가 불리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선명한 기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 제가 행동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살 때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되면 우리는 늘 실수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사라지며 늘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실수를 그들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그들이 뉘우쳤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좋은 대로 행하였더니, 우리 눈에 좋은 방법대로 행하였더니 이런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들은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또 다른 선택은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또 다른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방법이 기가 막힌 한 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신묘망측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덮기 위해 또 다른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그 변명은 또 다른 죄를 낳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생각과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은 항상 옳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만날 때 자기 눈에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너희가 살아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이르는 지름길임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하고 나의 자금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인정하며 사는 삶, 바로 그 삶이 신앙의 기준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군대에서 어떤 일들을 시킬 때 특기병들을 좀 뽑잖아요. 다 집합을 시켜놓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음대생 거수? 그랬더니 막 손들었어요. 무슨 일을 시킬 것 같아요? 지하실에 가서 피아노를 옮긴다. 실시! 막. 자, 미대생 거수, 미대생 손들었어요. 뭔 일을 시킬까요? 조금 있으면 족구 시합이 있다. 라인을 그리도록 나가가지고 막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라인을 그릴 때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선을 긋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점을 잡고 내가 그려갈 때 그것을 맞게 그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항상 보면서, 야, 뒤에서 아니야, 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라인을 정확하게 그릴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기준점으로 향하는 길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며 걸어가야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좀 투정을 부리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짐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조직을 정비하고 또 소그룹 안에서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야 할 시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성도들 개개인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딱 그 성도에게 맞는 사람들끼리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팀들이 구성되면 너무너무나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부담 없는 사람들과 사역하고 싶다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왕이면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하고 사역하면 더 힘이 날 것 같은 생각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찾아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 성도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저 성도는 저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할 때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한 2시쯤 잠이 깨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걸 어떻게 성도들하고 함께 나눌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천이야, 물으신 게 아니라 물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하나님, 좀 여기 이런 부족함이 있고 저런 부족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뭐 100점짜리 목사냐?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부족한 점들을 나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 너도 한참 모자란 목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모두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 서로를 바라볼 때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명한 말씀의 기준점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이런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